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금 그 베드로의 답변에 대한 이 공회의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 공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강압적인 분위기, 뭔가 협박이 섞여 있고 뭔가 위협이 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도 담대하게 대답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요한을 본 그들의 반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불과 몇 주 전에 베드로와 불과 몇 주 전에 요한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겁쟁이였고 또 배신자였고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그 몇 주 만에 몇 주 사이에 불과 몇 주 사이에 이들이 바뀌어 버린 거죠. 먼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건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어떤 기질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지를 소개하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권능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오늘 성령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랍비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식적으로 신학이나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공회의원들도 이들이 학문 없는, 배움이 없는 그냥 일반 범인,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일단 말의 내용은 두 번째 치고 그들의 담대함, 그들의 확신, 또 그들의 말의 논리 정연함, 또 그들의 말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이 진리, 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놀랐죠. 그들의 말에는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도 하늘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땅의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유대 사회에서 큰 소리 치려면 못해도 한 그 마을, 이 회당이 세워져 있는 곳에 회당장 정도는 돼야 보통 유대인이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7명 이상을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당장 정도는 돼야 큰 소리라도 칠 건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부였거든요.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탁월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땅의 권위나 땅의 권세는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권세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소심했고 또 위협 앞에서 도망치던 겁쟁이였고 나약한 자들이었는데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권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권세가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어요. 땅의 권위가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권위,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가 무엇으로 드러났느냐예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변화된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고 사도행전 2장에 방언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지금 사두개인들, 이 공회의원들 앞에서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권위는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평범한 범인, 더 나아가서 겁쟁이였고 나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압도해버리는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권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변화된 삶 때문에요. 그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권능, 또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변화된 나에게, 변화된 내가, 나에게 하늘의 권세가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지금 그들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조차도 저들이 몇 주 전의 사람들이 아니다, 저들은 분명히 몇 주 전의 사람들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공회원들은 이 땅에서 부요한 자고, 이 땅에서 권세자들이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권세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이러한 권능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이 변화된 삶은 이처럼 확실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알게 돼요. 변화된 삶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확연히 알게 될 만큼 뚜렷한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받아서 내가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는 나도 느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또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저분의 삶은 변화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의 말에, 그분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에서, 그분의 삶에서 나오는 가치관에서, 그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과연 이분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는가? 혹은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나? 라는 의구심이 생길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이 저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저들에게 아무 영향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뭔가 내 삶을 들여보고자, 내 삶에 순종해보고자 하는 시도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새로운 주일날 오실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도 기억 못하고 또 지난주 설교 내용은 당연히 기억도 안 나고 지난주 설교 본문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소망인 것 같아요.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망들을 더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를 삽니까? 로또를 1,000원 주고 로또를 사요. 그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 때문에 1,000원을 투자해요. 이거는 그냥 운을 믿는 것이고 그냥 막연한 기대이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00원짜리 로또 한 장 사면서 그것을 로또가 당첨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보다도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나가서는 순간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사실 잊어버리는 건 당연해요. 우리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건 그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다시 그 말씀을 되돌아보는 거죠. 다시 그 말씀에 내가 단 1%의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이 공회원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난 표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도 알아요. 그들 스스로도 뭐라고 말하죠? 이게 더 이상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표적이 일어난 거, 이거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사람들 다 알아버렸는데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뒷받침해 주는 표적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도 이 표적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들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협박하죠. 그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체면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질 가르침과 병고침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지금 이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진리인 것을 본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그렇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예수님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빼면 사실 우리의 인생들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를 나타내려 함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빼면 사실 우리의 삶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뭐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다가도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믿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사두개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의 삶이 이미 진리를 증거해요. 우리의 삶이 이미 예수를 증거해요. 때로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소극적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우리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를 나타냄인데, 우리의 세상 속에서 예수를 나타낼 때 거부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도 인정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나타난 표적, 그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협박과 모욕과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두려움에 갇히게 해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인데 그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또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위축되고 묶여버리고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제 복음을 나누는 것,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를 나누는 것,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비록 우리가 그런 협박이나 혹은 우리가 그런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포기해버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번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강압적인 분위기 앞에서 70명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자들. 제가요, 그 2011년도에 2010년도에 그 단기 선교가 왔을 때 저희 팀이, 저도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 팀이 2명 자매와 저 혼자 있었는데 경찰서 취조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5시간 동안 이렇게 막 취조를 당했는데 70명도 아니에요. 70명도 아니고 뭐 경찰 한 10명? 한 10명 정도. 근데 그 10명에 둘러싸여도요, 엄청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힌다니까요.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짓눌렸는지 몰라요. 풀려나서 이제 숙소에서 잠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짓눌림 때문에, 심리적인 짓눌림, 그 영적인 짓눌림 때문에 1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밤을 꼴딱 새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협박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축소했거나, 내가 아까 말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였어 라고 자신들이 전한 메시지를 만약에 축소해 버렸다면, 아니 자신들이 전한 메시지를 부인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도 부인해 버리는 복음, 자신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복음, 자신들도 어떤 위기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 변해버리는 복음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까요? 과연 누가 그것을 인정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그냥 부정해버리는 복음이라면, 삶의 다양한 여러 상황 앞에서 그냥 타협해버리는 복음이라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를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우리가 다음에 나누겠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일진데 때로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협박 앞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정말로 그 사이다 같은 느낌이죠. 사이다. 요즘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단호하게 그들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21절에 보죠.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저들의 심령에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협박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은 저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말을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두거든요. 다시 한번. 그때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동일한 유사한 사건이죠.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말하는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언제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교를 감수하는 일이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너를 결박당할 것이고 너 환난 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부르심은 뭐였어요?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영국의 그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쓴 과학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H.G. 웰즈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당장 보세요.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주변 사람들이 이거 안 하면, 저거 안 하면,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이런 말들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들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린 두려워요. 우린 두렵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고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들리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맹인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또 세상의 소리는 들려요. 그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막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막 머릿속에서 막 맴돌아요. 맴돌아. 때로는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소리, 때로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소리, 때로는 나를 우울하게 하는 소리,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돼요. 그 소리를 다 잠잠케 해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순종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기쁨이 생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제가 말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 말고요, 사람의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이 있던가요?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말들이 있던가요? 우리를요, 믿음 갖게 해주는 말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리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것, 일단 말씀의 내용은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두 번째. 말씀이 들려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말씀이 들려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막 소망이 되고, 말씀이 들려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막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수없이 많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거나, 내가 몇 날을 나를 새가면서 고민했던 그 고민에 대한 응답이거나,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그 문제 해결이거나, 그러면요, 우린 더할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활짝 열려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 성도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 없는 말, 인간의 소욕,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 본능적인 말, 그런 말들은 여러분 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